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천천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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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라되 하로다 나를 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철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잘 또 해보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또 참 예배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예배자입니까? 두 번째의 말씀인데 지난주와 동일한 이사야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배자의 반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마다 예배 속에서 예배자의 반응, 우리가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예배자가 반응을 하고
참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예배자의 반응이 아주 리드메디컬하게 역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또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그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음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먼저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그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적용해서 말씀을 바꾸어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저는 이렇게 바꾸어도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자의 그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수준을 드리고 있는 자인가를 보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가 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공적인 예배에서 그 이상의 어떤 높은 수준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결코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참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를 섬기시는 교사들이 지금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이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이 예배에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목자, 좋은 또 봉사자가 되려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먼저 잘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려면은 그 사람들이 누가 좋은 일꾼인가를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예배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하면은 그 사람은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 있는 바른 모습은 결코 예배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려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자의 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들이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참 예배자입니까? 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에 예배에 대한 열심은 정말 예배의 분위기는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로 우리가 세워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의 참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때 예배 속에서 예배자가 반응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계시와 반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예배, 그 모습이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 켈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예배 순서에,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 기초를 놓게 되었던 그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놓았던 성경의 이 예배의 순서들, 이사야 6장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속에 그것의 큰 흐름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contemporary worship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시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몇 년 전에 많은 미국의 예배들이 데미지가 났습니다.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바로 예배를 디자인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예배가 정말 무질서해지고 많은 데미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의 대형 교회의 시컬 서비스, 이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고 겉모습을 잘못 보고 한 면만 보고 가서 예배의 모든 재단들을 다 이렇게 데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10년 사이에 우리 강단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 감격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에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출발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로 들어가서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됨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속에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계시할 때,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참 예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오늘 4가지로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책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때가 바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라가 참 힘들 때였습니다. 내적으로는요, 물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해 갈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예배의 소홀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외적으로는 아수르가 그 지역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기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기웃기웃 저울질을 하고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나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보게 된 환상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어요. 옷자락이 쭉 늘어졌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가 만약에 그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곳에 쭉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 스랍이라는 천사가 바로 날개 6을 가졌습니다. 2날개는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2날개로 하나님 곁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불을 이렇게 끄고 예배를 불을 끄느냐 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목표는 바로 뭘까요? 이곳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자들이 느끼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잔잔한 음악을 백뮤직으로 하기도 해요. 때로는 조명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그것은 조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임재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계시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자들이 반응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역동적인 것이 참여회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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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위에서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의 요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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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1차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임재 앞에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또 이해해 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영으로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저는 예배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만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사야가 봤던 환상을 그려봅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옷자락을 늘어뜨리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구나. 그때 제 몸이 긴장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어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당신을 드러내실까 기대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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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하늘에서 스랍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란 말을 큰 구별 없이 같이 쓰기도 하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양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돌보아 주셨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 안 하고 걸어가게 인도해 주셨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함. 오늘 저는 찬송할 때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되씹으면서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제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태산과 같은 황국 같은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던 것. 캄캄한 밤 내가 잠 못 이루면 고통스러워하며 눈물로 내 베개를 적셨던 한 주간의 그 밤 속에 그 고통 속 주께서 나에게 길 되시고 길 잃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 앞에 나와 당신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네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제가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4절의 말씀이죠.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그 영광을 서로 주고받으며 찬양하는데 성전에 이 문지방이 움직이더래.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는지. 그렇게 찬양이 우렁차게 넘쳐를 때 온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연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 찬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 이 성전이 요동칠 것 같은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악기를 다하고 이 성전이 요동치는 만큼 우리 심장이 터질 때까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무엇으로 찬양해도 부족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손을 들고 표현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박수를 칠 때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셔야 합니다. 내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내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음악을 하는 자, 하나의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뮤직이 아니라 이 음악을 통하여 내 심정과 내 가슴과 내 고백,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의미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사무엘라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모셔오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사무엘라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뛰놀며 춤추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춤추며 뛰어놀았다. 그러다가 다윗의 우쩌고리가 그만 풀려버렸어요. 옷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지 밭이 저고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보니까 혀를 끌끌끌끌 찹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저 왕이라는 저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살을 드러내고 저것이 무슨 짓이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손을 들며 가슴을 높이며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는 사람을 비웃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 아내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살을 드러내며 천하게 행동했느냐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무엇이가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단 말인가? 그걸 생각하니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뛰노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백성 앞에 전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 이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도 20분을 찬양했어요. 20분의 그 시간, 1시간을 찬양한들, 2시간을 찬양한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분을 높이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부족할까요? 짧은 시간 하지만 우리의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손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제는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정말 다윗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참된 반응의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또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죄에 대해서 교회 여러분은 슬퍼하며 회개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누구나 우리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거룩함을 찬양할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지. 왜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입술이 부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말과 그 행동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이사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죄악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이사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죄악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가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내 모습을 보니 여전히 백성들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닫고 나고 나는 하가있도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 부정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성도 여러분, 그때의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천사가 가서 번제단에 숯불을 갖고 있지. 상징적으로 이사야의 입술이 됩니다. 깨끗하게 죄 사함의 능력을 더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정한 모습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 어머니로서 내가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내 허물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하로다, 내가 망하였다,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뭘까요? 회개, 슬픈 마음, 아픈 마음으로 회개와 용서의 은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는 또 어떻게 예배자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사야의 죄를 다 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때 그때의 예배자, 참 예배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명 가운데 부르셨죠. 이미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준비하고 다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속에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순간이에요. 귀를 막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간이에요.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라고 생각할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서 꼭 집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반응이 뭘까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바로 뭐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단으로 제가 인도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목적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참 예배를 드린 자의 삶 속에, 순종과 헌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참 만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선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 인생 속에, 혼돈된 인생 속에 편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내가 아프지만 결단하며 헌신함. 그럴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참 만남의 은혜가 그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는요, 간절히 청원하는,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사야에게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랴. 그래서 네가 전해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말씀을 지나는데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미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 말을 전하는 이사야, 전하는데도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1절에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묻고 반응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청혼의 기도예요. 간청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표 기도잖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 새로운 회개 연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청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해주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회개 연도는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아직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까? 그러면서 광고 시간 다 뒤로 빼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빼버리고요, 뒤로 넣어버리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 아쉬운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청원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시간들을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을 못 드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청원 기도할 사람, 간절히 기도할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를 줘야 돼요. 체육관을 가서 런치하실 분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 순서가 뭔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게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아직도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청원하고 중보하고 이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의 이 정말 이 만남들, 그 시간들,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의 아픔을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예배는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는 그분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지키고 갔던 거예요. 때로는 출석 체크하고 갔던 그런 기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한밤중. 이 한밤중이 어떤 때입니까? 가장 바울과 실라가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핍박당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던져졌는데 그 아픈 것이 언제 가장 아픕니까? 한밤중이잖아요. 온몸이 욱신욱신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속에 사울과 실라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 한밤중, 바로 그 고난의 장소, 고통의 순간에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바울과 실라가 고통당하는 그 감옥의 자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자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밤을 지새우는 한밤중, 염려와 고통 속에 밤을 지새우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밤중에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까? 빌립보 감옥과 같은 막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드러내시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도 바울의 감옥을 풀어주신 것처럼 옥토를 흔들고 문을 다 열게 하시고 사람의 맨 것을 다 벗겨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벗겨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찬송했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한밤중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의 감옥과 같은 막혀져 있던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맡긴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맡긴 모든 땅, 내가 맡긴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이십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 속에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드러내시고 위로하시고 옥문을 흔들시고 나의 매인 것을 다 벗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배워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한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세요. 내 가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만이 내 가정이 살겠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피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헌신하세요.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방황하는 것, 내 삶에 주위에 자고 있는 모든 환경에 매인 것,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 하나님,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만남,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참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정말 저들의 가정을 참 예배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